네, 오늘 학습할 내용은 기독강요 초판 1536년판 번역본 교재를 쓰고 있는 책의 94쪽 칭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칭의 거기에 단락 번호로는 26번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1장, 지금 6G 칭이 되어 있죠? G 칭이, 그러니까 칭의가 속한 장이 제1장 율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리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율법 안에 칭의를 둔 칼빈의 초판 구성의 아이디어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칭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알 방도가 없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 율법의 용도를 배운 것과의 연결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허물과 흠을 드러낸다. 이것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웠는데, 그러면서 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진대 각각의 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계명은 창조주의 권능과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삶의 표준이면서 죄인된 타락 이후에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뜻에 어떻게 어긋나는가를 비춰주는 거울이면서 중생한 신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지켜가는 삶의 지침들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가는 것이 계명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보겠죠. 신약에서는 좀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그걸 구체화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합당하면 다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남은 죄의 흔적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의 예대로 살질 못하여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또는 감각이 흐려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전히 신자에게도 문서의 돌판에 쓰여진 이 계명은 우리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또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율례의 뜻 가운데 나가는 힘과 도움과 방향과 가이드를 돌판 계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지죠. 거기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이 교인들은 죄 용서받은 큰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자체가 구약에만 해당되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구약의 율법 같은 계명들은 오히려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의 모든 율법의 계명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계명은 필요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간 극단적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제세르파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진행되는 가운데서 구약의 계명의 무익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제세르파 말고 칼빈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수도승들, 당시에 종교개혁 때까지 이어져 왔던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주장하는 바, 또 그들이 가르쳤던 그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십계명의 그 유익성과 필요성, 또는 그것이 여전히 신약의 성도에게도
삶의 표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라는 판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십계명 같은 계명을 읽고 그것에 따라 우리 삶을 구속받고 또 그런 것은 아니다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오를 범하냐면, 마치 지금 땅에 살면서도 하늘 낙원에 올라간 성도인 양 자신을 간주하는 것이죠. 하늘에 오른 낙원에 있는 성도들, 또 부활 재림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부활 이후에 모든 성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에게 피차 하나의 법을 일깨우거나 가르친 자가 전혀 필요 없고 가이드가 필요 없게끔 마음판에 주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온전히 실현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계명을 통하여 자신의 허물을 볼 일이 없으신 분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의 뜻하고 생하는 바가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도 상호간의 교통과 상임은 지극히 평화롭고 화목하며 그 친교의 교제의 그 아름다움의 극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교통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비록 육체 가운데, 인성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한량없는 충만성과 또 성령 하나님의 걸음걸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인성 안에 계실 때라도 항상 하나님과 막역한 사귐과 기쁨과 화평의 교제를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속에는 도로 쓰인 계명을 지침으로 삼아 마음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외적인 도움, 인식적 도움,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것들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 이후에 하늘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와 같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피차 하나의 법이 무엇인가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마음의 소원과 생각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됨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거룩한 부름과 인도하심과 설득이 필요하고, 또 그 은혜를 입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은 부패성 때문에 우리의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달려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며 그리스도의 의만을 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받은 용서의 은혜의 신분적 변화가 거기에 걸맞는 우리 안에 이끄시는 상태적 변화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여 나가는 일인데, 이 과정 속에 경건의 훈련이요, 연단이요, 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의 선포에 따른 은혜,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은혜, 그리고 허물이 있게 될 경우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하여 권징 아래 있게 되는 은혜, 또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또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과정상의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끝까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 성도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뎌 가게끔 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하여 택하신 백성의 하나도 실족함, 잃어버림 없이 마침내 다 영생의 은혜 앞에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각기 여러 단계와 상태 안에서 신앙의 걸음들을 한 교회 안에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되어야만 의롭다 하심의 은혜도 바로 아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율법의 율법 이해가 왜곡되어지면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마치 그와 같이 주어진 뜻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여 율법 행위로 공로를 쌓아 그런 만큼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행한 바만큼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으로 사는 은혜, 값으로 사는 의로움이지 선물로 받는 의로움이 아닌 것이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매우 왜곡된 것이라.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칼빈은 이제 수도승들이 당시에 잘못 이해하거나 가르쳐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오늘 칭의 부분에서 먼저 다뤄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 우리가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유대인에게 주어지고 다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들은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신학이 아니고 구교죠. 개톨릭의 신학자들은 이 계명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자유로운 권고사항인 양 바꿔버렸다. 계명의 지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의무, 신앙적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켜도 좋고 안 지키면 또 어쩔 수 없는 일종의 권고사항처럼 그 계명의 지위를 바꿔버렸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권고사항으로 바뀌면 지키면 더 좋고 안 지키면 썩 좋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별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키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또 신앙에 문제될 건 없다. 뭐 이렇게 계명의 지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의 지위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데 그거를 불순종하였을 때 오는 회개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에서 받아주신다는 것과 그건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하면 더 플러스지만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고사항으로 바꿨다. 그런데 그들은 수도사들에게는 그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구별을 해버린 거죠. 수도사에게는 의무사항이요, 수도사가 아닌 자들에게는 권고사항, 이렇게 구분해놓고 이걸 의무사항으로 받고 있는 수사들은 따라서 권고사항으로 받고 있는 일반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더 의로운 자들이다라는 식의 구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의무사항인데 이걸 임의로 의무사항의 대상자와 권고사항의 대상자를 구분해놓고 수도사들이 따라서 의무사항 아래 살아가는 그들이 일반 그리스도보다는 더 의로운 자의 지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이들은 의무사항이 되어졌느냐? 그들은 수도사가 될 때 서약을 하는데 이 권고사항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수도사 서약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권고사항으로 주신 것인데 수도사들은 그걸 지킬 의무로 자기들 서약으로 자기를 묶어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냐면 그러므로 의무사항을 지키는 우리들이 더 의롭다. 너희는 이 권고사항의 계명을 지키다 안 지키다 하지.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서약으로 지키기로 했어. 이 의무사항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노력하니 우리가 더 의롭다. 이런 식의 그 구도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율법으로 받지 않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사실 이건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럽고 무거워 보여서 그 계명을 다 어떻게 지키냐는 거죠. 너무 부담스럽고 무거워서 은혜의 율법, 그때 보통 이제 우리가 율자 요때는 안 붙여요. 은혜의 법, 은혜의 법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율법이라고 붙였는데 The Law of Grace를 번역한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도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때 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요. 은혜 신약에 나와 있는 뭐 산상수훈이나 이런 것들이 구약의 계명처럼 율법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원리에 따라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계명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 무겁고 중요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계명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 계명의 뜻에 따라 지켜야 될 것들을 감히 하나님이 영원하신 법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폐지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칼빈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누군가라고 말할 때는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가까이 있는 이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웃 개념은 공간 개념이 아니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웃인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사랑의 대상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따져버린 개념을 주님께서 잘못된 개념이다. 너의 도움을 필요한 자가 바로 네 이웃이다 라고 말했으니 만일 그런 필요의 개념에 따라 보게 되면 이웃은 보통 공간 개념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옆마을, 같은 마을에 있는 옆동 뭐 이렇게 그 이웃이 그게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계명들도 또 여기서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까지 가르치지 않는가. 원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필요를 도와줌으로 인한 사랑을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 미운 사람을 갑자기 감정적으로 예뻐요 이렇게 바꾼다는 게 아니고 원수라서 심히 원수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이 절실하게 될 때 내 도움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때 유익중을 거절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랑의 표현이 되어져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컨대 원수의 소유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내버려두면 죽게 됐을 때 네가 이 사랑하는 친구의 양에 빠졌다면 건져줄 거 아니냐. 근데 보니까 원수의 양이거든. 그러니까 아이 뭐 원수의 양인데 라고 외면하지 마라. 거기 원수 사랑의 실천적인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마라.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관계가 갑자기 좋은 친구의 관계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원수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의 표현을 일단 통해서 보면 원수 사랑이라는 개념을 실천적으로 할 가능성이 생기죠. 우리가 핑계가 많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에게 필요를 도와주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다 이 계명은 세상의 원수 사랑해서 무겁고 행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를 정죄감에 누를 뿐 이거는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주는데 줄인 자라고 했지 친한 줄인 자 또 내가 사랑하는 줄인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저 사람은 형편없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술 먹고 또 방탕히 살아서 줄인 자가 되어버렸구만. 저런 자에게 먹을 걸 줄 수 없지 라는 마음을 갖지 말고 줄인 상태를 보고 필요를 따라 도와주라.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와 책망에 따라 그 사람의 곤궁과 필요와 또 생명과 관련된 일에 외면하는 것은 사실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율법에 주신 정신이 아니고 그거는 정죄의 마음인 거죠. 정죄와 비판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를 거슬려 주라. 이게 이제 율법의 계명이에요. 주의 말씀은 자 그렇던데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니 영원한 말씀 속에는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과 모든 경우에 항상 적용된다는 뜻이죠. 이 영원성이라는 것을 창조 때 지금까지 오는 시간의 계속성 안에서 항상 또 앞으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큰 그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영원성을 생각하는데 그 영원성의 개념은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기회에 모든 상태에 모든 장소에 그게 영원한 거죠. 항상 적용되는 거니.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라.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임의로 버리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사들은 자신들은 이러한 계명을 의무로 서약하여 받고 우리들은 권고사항으로 놔두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영적인 분하며 정죄감으로 오지 않도록 해소시킨다 하는데 그러면 내가 묻겠다. 밑에 둘째 줄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럼 누가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는가? 수도사 너희들 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의무로 지키고 이걸 행한다 생각하고 다른 이들은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했으니 그러면 누가 이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기준을 제시해 보면 너희밖에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너희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스스로 계명의 무게와 위치를 임의로 바꾸어 서약한 너희들만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양 되는 기준을 삼은 거 아니냐. 이런 왜곡된 신학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수도사들만이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거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별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반대로 번역하셨어요. 수도사만이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되는가? 또는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큰일이 이로구나.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It goes with us. 근데 그거 번역이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번역은 여기서는 별 문제 없을 것이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거 맞는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고 있는 공통의 멍에를 제멋대로 버린 자들은 공통의 멍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자녀로서의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멍에인데 권고사항이니까 제멋대로 벗어버리게 된다면 그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다음과 같이 반론을 피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따라오시죠? 항변을 합니다. 수도사님들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렇게 이걸 다 지키고 모든 교인들이 다 지켜야 한다. 이거 모든 교인 절대 못 지켜. 우리들처럼 서약한 사람들이나 지킬 수 있는 거지. 특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누구라도 지어야 하는
멍에를 제멋대로 권고상으로 버려본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사탄의 본성, 자기의 죄의 본성을 드러낸 것밖에 안 된다. 그러자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다 못 지킨다, 너무나 무거운 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칼빈이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에요. 마치부터 뭐냐면, 마치 이들의 말대로 한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최고의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과제로 여기는 사람들이라야 저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준 거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과제를 준 거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를 준 거냐,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기준이 잘 보세요. 불가능하다면 그거를 못 지키면 탈락, 그 수준을 넘으면 합격, 이렇게 될 때라면 우리가 다 불합격입니다 라고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가게 힘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계명의 의미는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은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주의 도우심을 입어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 나가는 사람에게 이 계명은 아주 유익되며 올바른 것이에요. 근데 만약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안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마치 이거를 지킴으로 어떠한 것을 얻는 것이 되어진다면 누구라도 못할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가 어떤 의미에서 주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저들은 이거를 지켜야 하는 의무로 산다면, 의무를 못 지키면 탈락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하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냐,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하므로 의무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치 못한 불합격, 그거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권고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율법이 비추할 때 모든 것이 쉽게 생각돼요. 이 물습에 보면 위에서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이나 복수심을 우리말 추방하는 계명까지도 말이다. 우리 연약한 본성에 비추어 볼 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까지 지킨다는 것은 실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본성에 비추어 볼 때는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과 하나도 지키는 것은 부족하다. 자, 칼빈은 뭘로 바꾸냐면, 이 율법이 주시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의 얘기를 인용하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덕스럽게 행한다.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행할 때에 덕스럽게 줄치고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법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니, 이것은 우리의 자연인으로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 이거예요. 명하신 것을 주시고 원하신 것을 명하소서, 이렇게 됐어요. 이 명하신 것은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시고라는 건 말은 뭐냐면, 무엇을 주시냐면,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걸 행할 능력과 은혜도 함께 주시고라는 뜻이에요.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에 나와 있는 요 문맥은요,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오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계명을 필요로 하오니 주께서 명하시는 계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또한 거기에 말에 함의가 뭐냐면, 내가 행할 능력과
능력과 은혜 또한 주시옵소서. 좀 풀어내면 주께서 명하신 계명을 내가 행할 능력과 은혜 또한 갖게끔 하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명하셔 주시고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명하시는 것은 주께서 원하신 바입니다. 그거예요. 원하신 바를 명하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신 바를 명하시나이다. 그거예요. 그럼 이게 합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소할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과 원하신 바는 명령하신 것에 나타납니다. 명령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걸 행할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 얘기가. 그러므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항상 모든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하나님을 주께서 원하신 바도 행하는 자는 주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행하는 것이요, 명하신 바를 따라 행하는 것을 받기를 소원한 자는 그 명하신 바를 행할 능력과 은혜를 또한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주 안에서 덕스럽게 행동한다의 말의 풀이에요. 주 안에서 덕스럽게. 그래서 그 다음 얘기 뭐냐면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밖에 마음대로 고배푸는 채 마음대로 방황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판에 새겨진 은혜의 법 따라 우리가 해야 된다. 바울은 이 은혜를 법이라고 불렀는데 은혜의 법,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구약적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도록 하니 그를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엄격함의 돌판에 새겨져 구약의 경륜 시대에 했던 법과는 그런 법은 아니다. 그런데 이 법은 바로 뭐와 똑같죠? 율법과 연결되는 거죠.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실체가.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 법과 또 돌판에 새겨진 우리의 구약의 법은 실체적으로 같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새겨진 은혜의 법을 율법과 대조시키고 있지만 이것이 상호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물을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있는 것이다. 없는 것. 네.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9달러 윗줄에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율법 밖에서 고삐가 풀린 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데 접붙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율법 바깥에서 함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과 일치되고 연결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의 계명, 그거를 요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요약되어지는 모든 율법의 계명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켜야 될 성도의 의무이다. 의무이지 권고사항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여기 종교적인 왜곡이 금방 잘 드러나죠.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없다. 우리가 특별히 서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너희들보다 의롭다. 그리고 우리가 공로가 크다. 그 로마 캐톨릭 안에서 너희는 연옥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연옥에 들어가지 않고 공로가 남아서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라는 식의 묘한 구도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속사상, 그 다음에 연옥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잉여 공로, 그들이 말하는 성도의 통공이라 해서 성도들이 서로 공로를 나눠주는 일들, 잘못된 이제 종교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모든 이 계명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동일한 의무요. 너희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가 다 그러하다.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다 그러하다. 무겁고 중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방향으로 돌아보며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율법의 선한 용도가 있는 것이요. 그 용도를 위하여 성도에게 행할 바로 의무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 요 섹션에서 소위 캐톨릭 당시의 종교 구조, 칭의를 왜 저들이 모를까? 왜 의롭다함이 은혜로 간다는 걸 모를까를 이제 일깨우기 위해서 관행되고 있는 종교 체제를 지금 이런 말로 신학 인식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28번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26번에서 멈췄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